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17번째 시간 알게 하고, 자, 무엇으로 사는 자들인가? 무엇으로 사는 자들인가?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틀에 박히지 말고 삶을 살아내라 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였냐면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입니다. 성경은 늘 우리 가운데 시작할 때 나를 직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참 불편하죠. 세상에서 막 살아갈 때는 자기 자신에 직면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자기 멋대로 살기 때문에 그냥 냅둬 내 멋대로 살 거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힘든 일이 별로 없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면 냅둬 내 맘대로 살기가 안 됩니다. 예. 그렇게 두시지를 않아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성경은 성령을 받으면 하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항상 제일 먼저 각인시켜주는 게 뭐냐면 네가 누군데 라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났을 때 저는 다 우리 집안이 문제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문제고 막 다 이게 문제, 가난한 게 문제고 막 돈이 문제고 막 이랬다고. 성령 받으면 이게 내가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어디 앞에 세우시냐면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직면을 시키세요. 세상은 잘난 체하며 살지요. 세상은 어떻게든 자기의 명예호가 실추당하지 않으려고 삽니다.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명예가 떨어지면 자살해버려요. 그런데 교회는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냐면 낮추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사. 우리를 낮추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원리를 알고 교회를 다녀야 돼. 교회 나오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시기 시작한다? 낮추신다. 낮춘다는 것을 저 높은 데 있는 사람 밑으로 끌어내는 데가 아니라 네가 원래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가 돼야 되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라고 우리 가운데 신앙의 연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어요 도대체? 그것을 잊지 않아야 평생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고 그리고 그들의 신발이 떨어지지도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고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는 이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광야에서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뭐라 그랬냐면 익숙함에 속아 귀한 것을 몰랐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귀한 줄을 모릅니다. 귀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그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겨버리는 하늘에서 누구도 먹지 못했던 만나가 내리는데 그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이 싫도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한 은혜의 말씀인 줄을 알고 내 마음이 새롭게 되면 사실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돼요. 그런데 세계 최고의 명설교가가 날마다 설교를 해도요.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 얘기가 다 들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잘하지 않죠. 신앙은 무뎌지느냐 아니면 숙련되느냐 이것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뎌지는 신앙은요. 어디다 예수님 앞에 서서도 그 사람 은혜 못 받는다고 내가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목회해도 그 사람 실패해. 예수님 목회가 예수님 앞에 간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누가 나와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가룟 유다가 나와? 어떻게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가룟 유다가 나오냐고. 어떻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뿌리치면서 목회를 했는데 예수님을 갖다 못 박냐고. 그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한테 목회 받으면 사랑 되게 받을 것 같고 그죠? 날마다 감동과 눈물의 향연과 기쁨이 솟을 것 같죠?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성경에 써놨어요.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죽은 부자가 뭐라 그래요?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식구들에게 보내면 하나님 믿을 거라 그래요. 그죠?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니. 거기에도 모세가 있다 그래요. 선지자들이 있다 그래요. 거기에도 목회자가 있다 그래요. 거기 있는 목회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가도 그 사람은 듣지 않는 사람이래요. 우리는 죽은 자가 살아나면 믿을 것 같고, 그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면 믿을 것 같지만, 사람은 익숙해지면 그 은혜를 보아도 감동이 없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걸 한두 번 봤어야지. 신기하겠어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내 앞에 확 올라올 때 얼마나 웅장하겠어요. 밤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불 기둥이 확 하늘에 불 기둥이 생긴다고. 큰 불 기둥인데 불이야. 이스라엘 200만을 덮는 불 기둥. 어마어마한 불 기둥이겠죠. 그 불 기둥이 그들을,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심해요. 밤에 얼어 죽고 낮에는 더 죽어. 근데 거기에 그 불 기둥이 그들을 따뜻하게 비춘다. 얼마나 멋있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딱 떠올라서 그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광야에서 떼약볕에 걸어봤어요? 전 걸어봤어요. 모아비 사막. 어떻게 돼? 이렇게 돼. 그러다가 조그마한 나무를 만나. 나무도 크지도 않아. 다 발보다 작은데 다 요거보다 작아. 근데 가끔씩 내 키만한 나무를 만날 수 있다. 가끔씩. 근데 거기에 그늘이죠. 그늘이. 근데 그 그늘 가서 딱 숨잖아요. 숨이 쉬어진다니까. 와, 살겠어. 아우, 살겠다. 그 떼약볕에 어떻게 걸어다니겠냐고. 그 광야 걸어다니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 그늘을 쫙 만들어. 그 추운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불 기둥이 위에서 불을 떼줘 그냥. 자동으로 낮에는 에어컨, 밤에는 난방기가 틀어지는 거야. 어? 할렐루야지. 허구한 날 봐봐. 40년 봤어. 어때? 그거 보고 불기둥이야. 불기둥 이럴 것 같아요? 이러고 다녀 그냥 이러고. 여러분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찮아집니다. 그 만나가 하찮아져요. 익숙해지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기억하라고. 은혜의 힘을 다시 알아야 하고 기억해야 되고, 내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은 알아야 한다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알게 하신대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것을?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요. 근데 여러분은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깊이 알아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떡만 있으면 살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떡이 중요해. 떡만 있으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왜 힘든 줄 아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서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의 길을 들어온 이유는 떡으로만 살면 안 힘든 사람들 돼. 예. 떡으로만 살면 저한테 이렇게 갈굼을 안 당해도 된다고. 맨날 똑바로 믿어라. 잘해라. 이 쌍놈의 새끼야. 막 교회 안 나왔다고 또 오늘 아침에 꾸지람 이렇게 꾸지람 먹고 막 이런 소리 안 들어. 그지 괜찮아? 그냥 돈만 바라보고 살면 된다고. 근데 말씀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꾸 그것과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도가 가지는 자긍심은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존귀하고 고결하며 순결한 자들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문자적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직 떡의 기반 위에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의 기반 위에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이니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 해석이 조금 애매해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은 떡에 기반해서 살면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기반해서 살아야 한다. 이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나라 성경이 약간 문법 이게 좀 어려워요. 이 히브리어 헬라어는 이 문법에 따라 해석이 바뀌는데 이 문법이 둘 다 가능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 저렇게 해석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문맥적 해석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하튼 말하면 사람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냐면 사람은 떡을 기반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뭐를 기반으로 살아라? 말씀을 기반으로 살아라 이 얘기예요. 떡이 필요 없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너희는 오직 말씀이 기반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나는 말씀의 기반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의 기반을 떠나면 저는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원하는 걸 성취할 수 없어요. 이것은 제가 본 사람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의 기반으로 살아야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있어요. 말씀에서 기반에서 떠나면 다 뺏겨. 그거는 원리야 원리. 거기는 도둑이 심하고 동력이 들어. 성경에 써져 있는 말이라니까. 말씀이 기반이 아니라 떡이 기반이면 이 세상의 것이거든요. 세상의 기에서는 뭐가 든다고? 강도가 들고 도둑이서 뺏어가 버려. 뺏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말씀의 기반이면 거긴 천국입니다. 천국에 쌓아놓은 것은 동력도 없고 도둑도 없고 강도도 없대. 나에게서 이것을 뺏어갈 자가 없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기반에 쌓으면 여러분이 가진 걸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떡을 기반으로 삼으면 이건 강도가 들끓어. 강도가 들끓는다. 뺏어가. 뺏고 빼앗겨. 그런 일이 벌어져요. 말씀의 기반으로 사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반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자, 성도는 말씀의 기반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냐면 마귀가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시험했던 것이 뭐예요? 제일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너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죠?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이 신명기 말씀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 아담은 너 저 선악과 먹어라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대번에 먹어버립니다. 둘 다 먹을 것의 시험이었죠. 둘 다 떡의 시험이었다. 이게. 예수님이 똑같은 시험을 당한 거예요. 아담하고. 아담은 선악과가 있었고 예수님은 떡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시험의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아담은 먹을 것이 풍요로운 상황이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쫄쫄 굶어서 진짜 배고팠고 뭐라도 먹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까? 아담은 풍요로워요.
그냥 눈만 돌리면 뭐야? 천지. 천지빛깔 이게 어디 얘기인지 어디 방언인지 모르는데 천지빛깔 먹을 거야. 우리 어머니가 맨날 천지빛깔이 자식아 옛날에 그러더라고. 반찬 없다 그러면 천지빛깔 먹을 것이라고 막. 근데 눈만 돌리면 먹을 게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어요.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은 여러분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돈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 없어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잘 여러분 붙드셔야 돼요. 예수님은 시험에 드실 때 뭐라도 먹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까? 배부르고 풍요롭고 먹을 게 많은 상황이었습니까? 40일을 금식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진짜 돌이라도 먹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돌이라도 먹어야 되는 분이야. 상황이 정말 극악적인 상황. 40일 굶어봤어요? 자, 하루 굶어봤어요? 하루 굶으면 우리 교회에는 헐크로 변하는 분이 계세요. 하루만 굶어도. 사람이 변해. 인격이 변하고 모든 게 변해. 하루만 굶으면. 이제 목사가 안 보여 막. 예. 그래서 매달 먹을 거 줘야 돼요. 예. 굶는다는 게 쉬운 일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은 극악적으로 힘들어서 진짜 돌이라도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승리합니다. 예수님이잖아요. 이거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참 사람이시거든요. 엄청 줄이셨다고요. 시장하시다고 예수님도. 성경에 나와. 배고프시다고. 40일 금식하셨는데 진짜 돌이라도 먹어야 될 상황이죠. 근데 예수님 그 승리 시험하십니다. 무엇이 달랐기 때문이죠? 무엇이? 왜 아담은 풍요로운데도 실패합니까? 먹을 게 없어서 먹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동정의 일말 있고 배고팠구나. 이게 되지만 그거 말고는 다 먹을 거야. 아주 먹을 게 그냥 쇳빛깔이야. 막 방언 나오는 거야, 우리 막. 먹을 게 천지의 쇳빛깔이라고. 그런데 먹어버리네. 시험에 드네. 예수님은 지금 그거라도 먹어야 될 그런 굶주림에 계셨던 분인데 승리하십니다. 뭐 차이였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반의 차이예요. 여러분의 시험에 드는 것은요. 난 돈이 없어서 시험 듭니다. 아니, 그 사람은 원래 그냥 시험 든 사람이에요. 기반이 다른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기반에 있던 분이에요. 아담은 먹을 것에 기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먹을 것에 기반이 있으면 먹을 게 많아도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 제가 돈이 없어서 주의 일을 못하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 많이 하겠습니다.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라니까.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시간이나 물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반이 말씀 위에 선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반이 말씀 위에 서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풍요로운데 아담은 시험 들잖아요. 쫄쫄 굶으셨는데 주님은 지켜내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2가지 시험을 더 받아. 아담은 하나 받고 날아가 떨어졌어. 내 마귀가 3번째까지 시험을 한다고. 주님이 안 넘어지시니까. 3가지 다 시험을 뭘로 승리하십니까? 말씀으로 다 승리하세요. 무엇이 기반이시니까? 말씀으로. 근데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딱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성경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다 먹고 싶은 그냥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탐스러워 막. 이미 눈이 어디로 돌아가 있어? 먹을 것에 막 내가 본 과일 중에 제일 이쁘다 막 이러면서 그죠?
풍요로워도 그렇게 된다니까. 무엇이 기반이니까? 먹을 게 기반이니까. 내가 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었는데 저거만 안 먹어봤잖아 내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말씀 붙들고 있었으면 말씀의 기반으로 승리했을 텐데 여러분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반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애쓰고 여러분 노력해도 고통스러워요. 아무리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도 여러분 패배합니다. 돈 있고 시간 있어도 절대 하나님 나라 일하면 그냥 계속 고통스러워요. 똑같아 바뀌는 게 없어요. 승리하지 못합니다. 기반이 바뀌셔야 돼요. 오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반으로 오직 살아간다 이 뜻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그 아모리현에 가면 이 기적의 사과가 있어요. 기적의 사과. 기적의 사과를 재배하는 기무라 야키노리라고 하는 농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농사 지은 사과로 만든 스프를 먹으려면 6개월 전에 예약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농사한 사과는 판매 시작 3분 만에 동일합니다. 어떤 사과길래? 어마어마하죠. 나도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어. 아키노라가 지은 한 사과. 어떻게 좀 수입 좀 해와봐. 네가 만들든가. 이 사람이 이 기적의 사과라고 별명이 붙은 이유가 있어요. 사과가 어느 레스토랑에 배달이 됐습니다. 사갔어요. 이 사과 좋으니까 이제 레스토랑에서 샀죠. 그리고 사과가 나가는 음식도 있잖아, 그죠? 그리고 주방장이 반을 잘라서 음식을 해서 내보내고, 그리고 반을 냉장고 속에다가 넣는데 어디다가 이제 구석에 깊이 들어간 거야, 냉장고 깊이. 예. 그렇게 들어가고 나서 그 사과를 잊어버린 지가 2년이 지난 겁니다. 냉장고 속에서. 또 반으로 잘라놓은 게. 자, 보통 사과 어떻게 되죠? 냉장고라도 이건 감당이 안 돼. 2년 있으면. 냉장고도 곰팡이 피는 거 아시죠? 그러다가 거기 안에를 정리하다가 딱 보니까 사과가 있는 거야. 옛날에 2년 전에 잘라먹었던. 사과가 있네. 그러고 사과를 끓였는데 사과가 좀 말라갖고 약간 마르긴 했는데 향이 여지껏 냉장고 속에 있는 향 다 빠지거든요. 향이 나고 사과가 썩질 않은 거예요. 놀란 거예요. 이거 2년 전에 쓴 건데. 그래서 그 레스토랑 주방장이 야 이거 야키노리에서 갖고 온 그 농사진 사과잖아. 야 이걸 2년을 냉장고에 놔도 썩지 않는다. 그래서 기적의 사과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일본 NHK 방송에서도 나오고 책도 나왔습니다. 이 기적의 사과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책도 나오고 아마존 농픽션 에세이를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 책이 유명하게 많이 팔려요. 이 사람의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과수원에서 사과 재배할 때 농약이 필요합니다. 농약이 없으면 병충해 때문에 사과가 다 죽어요. 나무도 죽습니다. 나무도. 그러니까 농약을 치죠. 농약을 치면 돈이 절약됩니다. 그리고 많은 과실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병충해를 막죠. 그래서 농약을 쳐야 농부들은 이득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농약은 사과의 영양과 맛과 저항력에도 손실을 줍니다. 이 농약 묻은 사과는요 며칠 못 가요. 모든 것들이 그래요. 그래서 방부제를 또 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우리가 먹는 과일들이 이게 아주 참 그래서 어떻게 해 먹어야 된다? 씻는 걸로 안 된대. 알잖아. 농약은 그대로 남아있대요. 저처럼 1cm씩 깎아 드셔야 돼요. 사과 이만한 거 깎으면 요만큼 남거든요. 네. 그렇게 먹어야 돼. 네.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어쩔 수가 없어. 우리 건강 생각해서. 네. 이 사람은 그래서 농약 없는 사과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농약 없는 사과를 만들려고 하는데 다 과일, 사과, 벌레 먹고 다 떨어져 죽고 망해버렸어요. 망해가지고
산으로 자살하러 올라갑니다. 죽으러 올라가. 왜? 농사다 망했으니까. 농협사가 만들어 올렸는데 망해갖고 올라갔어. 올라갖고 막 이제 몸에 죽으려고 나무를 딱 보는데 도토리 나무인데 이 도토리 나무를 가만히 보니까 벌레도 안 먹고 산에 있는데 그리고 또 도토리가 또 땅에 떨어졌는데 상당히 오래 갑니다. 썩지도 않고. 그렇고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사람이 가꾸는 사과는 맨날 다 저긴데 얘는 어떻게 혼자 있는 나무가 벌레도 안 먹고 잘 과일도 크고 얘는 왜 그런 거냐 도대체. 이거 아주 그냥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죽으려고 그러다가. 그래갖고 아직 내가 뭘까를 모르는 게 아닌가. 그리고 고민을 하죠. 뭐가 다른가 해갖고 땅을 파봅니다. 막 그 도토리 밑에 땅을. 근데 여러분 벌써 땅이 다르죠. 가수원 땅은 딱딱합니다. 근데 산에 가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산 깊은 데 들어가서 밟으면 땅이 푸석푸석해요? 딱딱해요? 푸석푸석해. 그걸 공극이라 그래요. 뭐냐면 수많은 낙엽과 모든 것이 떨어지고 비와 눈에 의해서 모든 것이 썩어지고 또 미생물들이 그것을 썩히면서 여러분 그 땅이 이제 완전 옥토화돼 갑니다. 그리고 그 땅을 파봤더니 지렁이, 굼벵이, 뱀, 뭐 여하튼 모든 동물들 그 안에 그냥 새로운 생명의 생태계가 나무 밑에 그냥 다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냥 온갖 그냥 막 이 땅속 벌레들이 그냥 문을 열자마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다. 과수원 땅 파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 줄 아세요? 여러분 농약 때문에 못 살아요. 그 땅이. 팍 하고 온 거예요. 땅이 다르구나. 땅이. 그래서 가서 농사도 안 하고 이제는 자기 농장을 그냥 내비뒀어. 근데 사과가 안 열려. 한두 개 열렸는데 벌레가 먹어버려. 그래도 내비뒀어. 그냥 잡초가 날았는데 잡초도 안 뽑았어. 그냥 내비뒀어. 10년 만에 처음으로 사과꽃이 폈어요. 10년 걸렸어요. 사과꽃이 펴서 막 행복한 거야. 10년 참았어. 10년 동안 노가다 찜서 먹고 살았어. 10년 동안 그냥 이 천연이 그 땅을 만들어주기를. 땅을 팠어요. 뱀이 나와요. 굼벵이가 나와요. 지렁이가 이러고 막 나와요. 온갖 생태계와 생명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가 열려요. 예. 그런데 옛날의 사과하고 다른 게 있는데 꼭지 굵기가 2배야. 사과 꼭지 굵기가. 그 해에 강력한 태풍이 불었습니다. 옆에 다른 농장들 사과 90%가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야키노리 농장에는 90%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사과 맛이 이 농약 친 사과하고 차이가 납니다. 이 사과는 땅에 떨어져도요 그 신선도가 한참을 가요. 그러니까 이 밑에 그 강력한 땅이 이 나무에게 병충해를 막아내는 강력한 힘을 주고 뿌리는 무려 20m를 파고 들어갑니다. 나무가 생명을 얻어가고 강력한 힘이 생겼어요. 땅속 깊은 곳으로부터 영양분을 끌어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과를 한 번 맛본 사람은 다른 사과를 못 먹을 정도로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먹은 사과는요. 껍질도 까다 말고 주더라고. 농약이 잔뜩 쳐져 있을 그 껍질을 까고 먹고 그러면서 나보고 뭐라지? 아 껍질에 뭐 영양분이 많을까봐 드시라고 좀 남겨놨대. 아니 난 아키노리 사과를 먹고 싶습니다. 여러분 뭐가 달랐냐면 기반이 달랐다는 걸 알았어요. 사과 나무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과 나무의 문제가 좋은 사과 나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땅이 좋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좋은 사과가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천연에서는 가장 좋은 열매가 나오죠.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생산량을 늘리고 스스로 편하게 농사 짓겠다고 농약을 막 뿌려대고 화학 비료를 뿌리고, 그지요? 그러한 인위적인 일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뭐 잘 되는 것 같아요. 생산량도 많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못 먹는 사과예요. 원래 못 먹는 사과입니다. 예. 농약 그렇게 뿌려갖고 온 사과는요, 여러분 금방 신선도가 떨어지고요, 맛도 없고요, 썩어지기 시작해요. 농약 때문에. 예. 생명력이 없어. 맛이, 당도가 완전 달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으로 쓰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위적인 방법들을 씁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려고 인위적인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은혜가 아닌 것들에게 자꾸 은혜인 것처럼 우리는 만들어 갑니다. 그것으로 익숙해지니까 농약 친 사과처럼 돼요. 농약을 뿌려주고. 생명력이 없어요. 조금 있다 시들어버려요. 뭐 좀 될 것 같아요. 막 농약을 뿌렸을 때는 막 잘 자라가지고 벌레도 안 먹고 막 자라는 것 같아요. 이러는데 내비두면 금방 시들어지고 썩어버리고 골마버리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못해 먹겠다 그러고 그런 거야. 왜 그렇죠? 농약질 사과라 그래요. 여지껏 농약 먹고 자랐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야 되는데 그 말씀으로 자라려고 하다 보니까 한동안 꽃도 피지 않고 10년 동안 열매를 볼 수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잘 된다 그러더니 말씀으로 살려는데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 말씀으로 살면 잘 된다 그러더니 내가 말씀대로 해보고 있는데 꽃도 안 펴. 당연한 거예요? 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하죠. 농약 안 주니까 10년 동안 사과나무에 꽃도 안 피더래. 하나님이 주시는 천연 상태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화하는 시간이, 그래서 광야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광야를 걷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던 것이에요? 아닙니다. 거기는 여호와의 말씀의 기반으로 사는 그 깊은 연단이 보이지 않지만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튼튼해지기 시작했고 깊은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했으며 그들은 이제 정말로 사과로 말하면 이 아키노리 사과처럼 막 그냥 한 입 물면 과즙이 그냥 팍. 예전에 우리 교수님이 딥나 삼손이 술 자주 드시러 가셨던 그 딥나 포도가, 왜 포도주 맨날 먹잖아 삼손이 거기. 근데 거기 딥나가 포도가 그렇게 좋대요. 포도가 이렇게 열리는데 포도 한 송이가 이 주먹만 하다. 이 하나가. 그러니까 포도가 이래.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보면 가나안 가가지고 정탐했던 사람들이 뭐 갖고 와? 막 이렇게 메고 오는 그림 있지 않은데 포도가 얼마네. 막 주먹만한 게 더렁더렁 달려있는 거. 이게 진짜라는 거야. 딥나가면 포도가 알수가 그렇게 크대요. 그래갖고 거기서 파는 포도를 진짜로 이렇게 하나 탁 따가지고 입에다가 팍 넣고 깨무는데 과즙이 입안에서 퍽 터지면서 이게 온 몸에 전율이 팍 먹고 싶어요. 막 오는데 이게 딥나 포도구나.
와, 그때 삼손을 이해하게 됐대. 왜 이렇게 포도주를 먹으러 다녔는지. 어? 와, 그리고 하나 먹으니까 배불러 더 못 먹겠더래. 커가지고. 한 알 따먹었는데, 한 알. 포도, 한 알. 예? 여러분, 그런 싱그러움과 정말 성도다운 맛. 야, 그 사람은 성도답다. 뿌리가 깊다. 야, 어떤 태풍이 불려와도 떨어지질 않는다. 여러분, 10년 걸렸대요. 그런 사과 만드는데. 10년 걸린 뒤에 첫 꽃이 열렸대. 그리고 더 좋은 사과는 그것도 몇 년 뒤야. 왜냐하면 열매는 맺고 나면 3년 뒤부터 더 좋은 거 나온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과 하나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손이 키우는 사과가 되는데도 10년이 걸려요. 가만히 말 잘 듣는 사과도. 가만히 그 자리에서 어디 안 가고 가만히 말 잘 듣는 사과도 10년이 걸립니다. 근데 요리조리, 예? 그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죠? 여기다 요만큼 끓여놨더니 다시 저리 도망가고, 또 끓였더니 졸리 도망가고, 이런 사람들을 첫 사과꽃이 피게 만들려면 몇 년 걸릴까요? 몇 년? 자기 자신한테만 얘기하세요. 그런데 믿으실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인위적인 그런 데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 우리가 서면 잠시 열매가 없어서 힘든 것 같고 어려워도 지금 이 빚 잔뜩 지고 죽으려고 그랬던 이 양반 어떻게 됐을까요? 부자 됐을까요? 여전히 가난할까요? 예?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판매 3분 만에 사라지고 그 사과로 만든 수프를 먹으려면 6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이 사람 부자 됐을까? 가난할까? 이 기무라가. 여러분 생각 어때요? 부자 돼서 가난해. 이전에 가난했던 게 다 보상됐을까 안 됐을까? 뭘 물어봐, 그죠? 뻔한 걸. 사과가 3분 만에 파지는데 밥도 못 먹는데더라. 야, 뭐 이러겠어? 3분 만에 사과 팔면 6개월 기다리는 사과 수프인데, 야, 걔 애들 학교도 못 보내보더라. 야, 등록금서 이러겠냐고. 책이 지금 몇만 부, 어마어마하게 팔려 베스트셀러가 되고, NHK 방송에 나오고, 아마존에서도 난리가 나는 책을 쓴 사람이야. 농부가 책 써갖고 대박 났어. 사과만 팔린 게 아니라 책도 팔려가지고. 근데 지금 밥도 못 먹겠냐고. 여러분, 세상에서 경영하는 사람들 투자라고 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물질을 투자하는 것, 시간을 투자하는 것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이 기반이 바뀌는 데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꽤 단단하게 연단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진실로 깨닫기 시작해야 되고 이제는 진지하게 그 말씀 앞에 서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농약 친 것처럼 순간순간에 병충해만 막아주는 이런 식의 우리의 신앙생활로는 여러분 진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시험 한 방으로 날아가 버린 아담의 후손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에서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바뀐 거거든요. 모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 시험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며 십자가 주를 구원해신 그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 바로 말씀의 비강 가운데 늘 살아계셨던 그리스도의 모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힘들다고 성경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서 인내해야 한다고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그 씨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씨를 받으라고 말할까요? 아니 씨 받는데 왜 좋은 마음 나쁜 마음 뭐 그런 게 있나?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씨를 받는데 나쁜 마음으로 받는 사람도 있어.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열받고 화나고 도대체 못 받아들이겠고 저거 내가 이런다고요. 근데 항상 우리에게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씨 뿌린 비유죠. 좋은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 인내하여 받으라. 그래야 옥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과가 되고 싶습니까? 천연에서 막 땅 파면 뱀, 지렁이, 군뱅이 막 다 얼굴 들이면서 왜 땅 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데서 열린 진짜 꼭지 2배만 해가지고 막 그죠? 이 가위질하기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잘 안 잘려가지고. 그런 그냥 한번 물면 과즙이 팍 터진 막 반 잘라서 2년 동안 냉장고에 넣어놔도 조금 마르고 사과가 그대로 향이 나는. 아 무슨 사과라고 이게? 기적의 사과야, 기적의 사과. 얼마나 놀랬는지 기적의 사과. 그래, 이거 유명해져가지고. 그죠? 사람들이 막 3분, 앞으로 3분 안에 사고라고. 딱 취소해갖고 내놓는 순간 3분 안에 끝나는. 남들은 막 저 사과 언제 파냐 이러고 또 방부제 뿌려갖고 막 이렇게 놓는 사과들인데. 응? 쌩쌩한 사과가 3분 만에 다 팔려버립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과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막 농약 쳐가지고 막 그죠? 벌레는 하나도 먹은 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껍질 안 깎으면 이건 뭐 반은 버려야 되는 예? 내비두면 금방 썩어가지고 그냥 비틀어지면서 이런 사과가 되고 싶습니까? 뭐 또 막 물어보해 또 물어보해 양심에 가책 받으라고 묻는 거지. 아 나는 농약 친 사과였던가? 나는 농약을 주님께 바랐던가? 나는 농약을 살살 이렇게 쳐줘야 은혜 받는다고 말하던 사람인가? 그래야 병충해 병 안 된다 그랬던 사람인가? 왜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병충해가 떠나가는 권세를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의 힘과 능력이 여러분 앞에 온전히 세워지길 바랍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나무가 문제예요? 씨앗이 문제예요? 아니요. 기반이 문제예요. 기반.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는 씨를 뿌리지만 땅의 문제를 얘기하시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어떤 땅이냐? 어떤 땅에 뿌려졌냐에 따라서 같은 씨앗이지만 그냥 새가 먹어버리는 씨앗이 있고 뿌리만 내렸다 죽어버리는 씨앗이 있고 줄기까지는 자랐지만 가시덤불에 갇혀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씨앗도 있죠. 그러나 옥토는 그 옥토에 기반한 씨앗은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는 능력이 여호와의 말씀을 기반으로 행하는 자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이야기를 자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집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다르죠? 어느 기반 위에 지었느냐가 다르죠. 모래를 기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버립니다. 반석 위를 기반으로 지은 집은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성경의 말씀이 누가복음 6장 47절에 나와요. 누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누가 모래에 지은 집인가 라고 할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가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리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오늘 1절도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 것이 살고 번성하는 일이다. 생명력 있는 사과를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릴지라도 여러분은 이걸 포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인내로서. 그래서 인내로서 열매 맺는다 그러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은 인내하는 거예요. 참아내고 인내하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계속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은 늘 우리에게 좋게 들리지 않아요. 사람은 그래요. 목사라고 늘 말씀이 좋게 들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은 설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저도 제가 설교할 때 듣는다고요. 예. 가끔은 제 심령을 두드리죠. 막 부인하고 싶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변해가고 있는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 땅 속에 드디어 지렁이가 들어왔고 이제 군뱅이도 이사 왔고 그러니까 이제 뱀도 들어오고 막 여러 가지 생태계가 옆에서 막 그 밑에 동네가 갑자기 생명이 막 넘쳐나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모르죠. 여전히 꽃이 안 피니 에이 저거 뭐야 안 되는 거 아니야? 불안하죠. 근데 여러분 그 안에 이미 자라나고 있어요. 안 보이는 그 사이에서 막 벌써 막 생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무가 뿌리가 더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안 보이죠. 5m도 안 자랐던 그 나무뿌리가 20m를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엄청납니다. 그러더니 첫 꽃이 탁 사과꽃이 팍 필 때 그 행복함 얼마나 기뻤겠어. 얼마나 되나보다. 그러더니 번성했네. 죽으려고 그랬던 그가 살고 번성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키운 거 아니잖아. 사과 누가 키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키우신 거 아니야. 그거는 도토리 보고 깨달아가지고. 누구는 도토리 보고 깨닫는다는데 누구는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달으니 이 되겠냐.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으로 사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오늘 무엇으로 삽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해석해 드렸잖아요. 오직 사람이 떡의 기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반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말씀의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기반이 돼요. 말씀의 기반이 되는 것은 지켜 행해야 된다. 지켜 행할 때 이것이 하나하나 내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두 번 순종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말씀의 순종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하면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말씀의 기반화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권세를 일어납니다. 살고 번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생각하라. 예. 알게 하고 알아라는 이것을 항상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알아라.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라.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